사도행전 10장 44절 10장 44절 206페이지 신약성경 206페이지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시죠. 목례하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빠뜨리지 않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을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지금 복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악령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창조주의 영,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충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천재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신 나를 구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더군다나 또한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아주 좋은 손님은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영생, 천국, 여러 영광의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은 기쁨을 가리켜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믿음, 소망, 확신, 또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병고침, 축기, 또 은사, 여러 사역의 은사,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목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조직의 은사, 상담의 은사, 여러 가지 달란트, 재주. 솔로몬이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통한 거예요. 다윗도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삼손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사제를 짓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거예요. 다 그 역사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재정적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정적 기름 부으심, 요셉의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와 우리 충만한 게 여러 은사, 만 가지 은사, 만 가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먼저는 목양의 은사, 양치는 은사. 나를 통하여 지옥 갈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탄에게 묶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구원시키는 거, 일꾼 키워내는 거, 이거를 목양의 은사, 목자의 은사, 양치는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아, 은사 중에, 만 가지 은사 중에 핵심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은사, 목양의 은사, 목회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사, 그래서 양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을 지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 중에 면류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면류관 중에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 목자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장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최고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아멘. 그래서 양을 치라. 두 번째 은사가 봉사, 섬김의 은사. 예. 이제 양 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든지, 하여튼 봉사하면 기쁨이 와요. 청소를 한다든지 식사 봉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뭔가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때, 헌금할 때,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 상을 주세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결단코 상을 일창게 해주시겠대요. 목자장,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섬기는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 은사고 상이 많이 보장되는 은사예요. 저게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섬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재정적 기름 부으심이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저에게 양치는 목양의 은사를 주옵시고 저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충만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선교센터를 위하여, 실버탄 복지센터를 위하여, 그리고 북방선교, 개성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해정, 낮은, 백두산, 두망, 압록강, 저 흑룡강, 저 북한과 저 러시아와 저 대륙선교, 앞으로 할 일 많잖아요. 지성전 세워야 되고, 지교회 세워야 되고, 실버타운 만들어야, 세계선교센터로, 미션 센터 이루어야 되고, 미들 센터 이루어야.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 그러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옵소서, 섬기려고 하니까 주옵소서, 지성전 세계선교센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구해야 주시거든. 구하시라 말이요. 이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재정적 기름을 받으라고 기도하세요. 양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양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머지 은사와 나머지 선물은 허드레요, 허드레.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46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오순절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히 임하실수록, 부어주실수록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그릇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크고, 얼마나 비전이 크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영육의 그 그릇에 따라서, 또 사명의 그 열정에 따라서, 그 그릇 크기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워낙 큰 그릇이니까 워낙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노예 생활 몇 년, 감옥 생활 몇 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섬겨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막 섬김의 역사가 나왔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부어주시잖아요. 큰 그릇일수록 많이 부어주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선물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느냐? 네 가지예요. 첫째,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그랬죠? 예, 이들이 한 곳에 고넬료 집에 1차 오순절 사건은 거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비전을 합하고, 예? 기도를 합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2차 오순절 사건은 고넬료 집에서 몇 명이지 숫자는 기록이 안 됐으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그래서 모이게 힘써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골반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혼자 깊이 기도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산기도 간다? 귀신 씌워가지고 와요. 모여야 돼요. 공식적으로. 예,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아멘. 예. 두 번째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에 7별 잡으신 그 별,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들. 모세를 쓰셨고 여호수아를 쓰셨고 사무엘을 쓰셨고 다윗을 쓰셨고, 예, 베드로를 쓰시는데 이 당시는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을 쓰시죠. 예, 그 지역마다, 그 교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세워 쓰시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라. 예,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베드로를 쓰시던 주님 오늘날도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자꾸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본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그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중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거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구걸해 먹지 말고 본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종 중심으로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자, 여기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라는 건 이제 설교죠. 그게 이제 10장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더라. 무엇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고요? 말씀 듣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성령님은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네.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다가 뭐 성령 받고 뭐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 정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죄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임하시는 성령, 그게 진짜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날 악령 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은사자들 중에 악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놀라운 노자예요. 그래서 은사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보았다, 뭐 예언이 나온다,
뭐 좋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사의 영, 산신령, 예? 잡신들이 많아요. 왜? 우리 조상 쪽부터 계속 제사 지내고 무당 푸닥거리 구타하고 점치고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잡신들이 많아요. 그 회개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 양신의 역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강단에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전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단추를 안 잠궜네, 옷이 어떻네, 머리가 저 모양이 저게 뭔가, 말투가 왜 저런가, 말투가 너무 세다, 뭐 어떻다. 그런 거 인간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나갈 때 그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일단 마이크를 잡고 딱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음성을, 목소리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지 마, 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제 말을 제 말로 곱깝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 오늘 또 회개하라고 까네 또 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죄인은 책망을 받아야지. 죄인 보고 자꾸 위로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을 자꾸 위로해, 격려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질 멈춰! 책망해야지. 쓰리꾼 사기꾼 보고 잘하라고 잘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노도와 같이 책망해야지. 그래서 제가 책망할 때 제 말로 보지 마시고, 저 목사님 맨날 설교가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삐딱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다 말고 오히려 상처나 받고 악령이 틈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빨리 끝날 거예요. 설교 다 끝나가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막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겨우겨우 그냥 믿음 유지할 정도로 감질나게 목마른 그런 역사가 아니라 퍼부어 주시는. 언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느냐? 끝까지 남는 자. 여기 44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 거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기까지는 이들이 참 오래 참았어요. 여기 30절 보면 나을 길을 가고 오고, 나을 길,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베드로를 모시고 올 때 나흘이나 걸렸다 그랬죠. 여기 30절에 사흘을 기다려, 베드로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고린도 집에 들어왔어요. 이틀 길을 왔기 때문에 터덜터덜 발에는 먼지가 뽀얗고, 본래 베드로는 잘 안 씻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추측해. 그러니까 이제 왔을 때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그거는 본래 그 당시 풍습이었대요. 집에.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열대 지방이 늘 먼지가 많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발 씻고 손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틀 길을 왔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의 집에 갈 때 빨리 설교해 주세요. 그럼 설교 못 합니까? 먼저 음료도 주고 손발 씻고, 그리고 아마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엑기스만 기록하니까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님 잡수시죠. 그래가지고 양도 잡고, 뭐 소까지는 모르지만 양도 잡고 최고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먼저 먹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린 뒤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26절부터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되게 길어요. 본래 성경은 엑기스만 기록하기 때문에 한두 줄로 끝나거든. 보통 설교는 베드로 설교는 이게 굉장히 길게 그렇다. 그만큼 베드로 설교가 길었다 그거예요. 네. 즉 끝까지 남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았더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렘넌트 역사다, 남은 자의 역사다. 중간에 도망치는 사람,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에는 국물도 없어요. 끝까지 남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매년 고난주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보면 끝으로 갈수록 부어주세요. 초반에는 안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 직장에 갈 텐데 시간 봐가면서 나부터 뭘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별로 역사 안 하세요. 네. 그럴 바에는 안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떤 때 2시간, 3시간씩 4시간씩 하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판에 막 부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충만한 교회 저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고 재정적 기름 부으심, 풍성한 은혜 주심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에 와가지고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우리 성전 건축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재정 부어주세요. 하늘도 내 것, 땅도 내 것,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달러도 주님 것이고 원화도 엔화도 다 마르크도 다 우연화도 주님 것이오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성전 건축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계선교센터를 위해서, 실버타운 복지센터, 장애인 노인 복지를 위해서, 지성전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재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재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부터 요셉의 복을 주옵소서. 요셉의 복, 재정적 기름 부으심의 복.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재정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섬김의 복입니다.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남아서 우리 함께 멋있게 양을 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쳐서 노후가 복되고 천국 가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열매마다 쓰는 우리 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폭포수, 성령의 열매, 성령의 풍요로운 은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1분간, 아니 너무 작아, 2분간 오순절 마가다라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선물로 넘치도록 선물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등등을 위해서, 자, 우리 성령 충만해서 1, 2분간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충만한 게 오늘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생 은혜 천국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권 권능, 재정적 기름 부으심, 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충만한 교회, 그야말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부어줘.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계교회를 섬기는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여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